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해마다 작은 실천이지만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조서구 목사님은 부산 북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저와 같이 공부한 형님입니다. 같이 공부한 동기인데 10살 형님이십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저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귀한 목사님 오셔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부모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제인출 우리 목사님 사랑의 빚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늦게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우리 제인출 목사님 같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공부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인출 목사님뿐만 아니라 동생 되는 우리 제인호 목사님, 이 형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이 한울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강단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는 어떤 분이시며 부모에게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아이가 아빠의 흰머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흰머리가 왜 생겼어요? 네가 아빠 속을 썩여서 그런 거야. 그럼 저 많은 할아버지의 흰머리는 누가 속을 썩여서 그런 건데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한평생 그 자식의 뒤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갑자기 급한 일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일 안 해요. 아이고 엄마. 이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양주동 씨가 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노래도 어머니 노래입니다. 아버지는 밀려납니다. 찬송가 579장도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들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찬밥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님 그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그 영정사진 앞에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성경책이 쫙 펴져 있더라고요. 손때 묻은 아버지의 성경책, 이런 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 아버지는 찬밥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버이날도 없었고 어버이 주일도 없었습니다. 1956년에 국가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찬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날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면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6615호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단어만 바꿨습니다. 하도 남자들이 불쌍해서 슬쩍 끼워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그런 줄이나 알고 삽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찬밥 신세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척을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리고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까? 아버지도 부모님 사랑에 좀 끼워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모 사랑은요, 늙어서야 겨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만하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후회가 되죠. 살아계실 때 효도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문제가 뭐냐? 내 자식들이 문제. 자식들이. 저 세상 사람들도 효도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거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해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거 다 알아요. 내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나이 든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보고 너 효도해라.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못합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으면서 내 자식 보고는 어떻게 나는 못했지만 너는 나에게 효도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효도의 본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복하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 효도하는 자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시면서까지 지키라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효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면서 뜻이 없어서 이게 정말 효도일까요? 이건 말이죠. 정말 낯뜨거운 짓인 거예요. 살아계실 때 따뜻하고 편안한 방에서 지내시도록 해드리지 못해놓고는 돌아가시고 나고서는 양지 바른 명당자리 찾아서 묻어드린다고 난리를 떱니다. 수많은 돈을 씁니다. 그게 효도일까요? 그게 정말 부모를 위해서인 겁니까? 자기 잘 되려고. 그러면 조상 귀신이 복을 준다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해당되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순종이란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냥 예 하는 그런 걸 의미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부모가 너 나가서 도둑질 해와라. 어떻게 거기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부모가 너 나가서 도둑질 해와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순종이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는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할 때 그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인데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 권위에 유의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 때문입니다. 흔히 요즘 아이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말이 통해야지. 쓰는 어휘가 벌써 다릅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그 장소의 문화가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부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젊은이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젊은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를 두고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대화하기를 거절해버리고 입을 다물어버리면 하나님께 특채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세대가 다르니 안 통할 수밖에요. 당신도 당신의 자녀 세대와는 말 안 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곧 옵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말을 휘파쿠오, 주의 깊게 들어라. 유의해서 들어라. 공손한 태도로 들어라.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 효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라면 뭐 이런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데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에다가 약속까지 포함해서 지켜라, 효도해라. 나이가 들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러죠. 아이고, 한 번만 하면 100번입니다. 100번. 제 알아들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면박을 줍니다. 그럼 내가 그 말 했냐? 미안하다. 그래 놓고는 다음날 그 말 또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늙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늙는다는 것은 입력장치는 정지되고 출력장치만 작동된다. 이게 늙은이의 특성이래요. 금방 들었는데도 돌아서면 까먹고 딴소리예요. 근데 출력장치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옛날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어제 출력된 말 오늘 또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수십 번 들어서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계속 하시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 금을 줬는데 또 금 준다고 왜 자꾸 지겹게 금을 주느냐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휘파쿠오.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휘파쿠오. 주의 깊게 들어줘봐. 쉽지 않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 태도를 가리켜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잔소리가 아니라 금을 받고 있는 거다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는 이 태도를 가리켜서 땅에서 잘 되는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황수관 박사가 생전에 황금알이라는 프로에서 소개한 글입니다. 83세인 아버지와 53세인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에이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오냐, 고맙다.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에이야, 저게 뭐니?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나이가 많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에이야, 저게 뭐냐? 아이, 참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못 알아먹고 자꾸 물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애야, 까치란다. 아들은 또 묻습니다.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묻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 주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었는데 부모는 그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그 말씀에 다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너 나가서 도둑질 해와 나쁜 짓 하라는 말을 귀 기울여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나가려면 호적 파서 나가라. 이 천하의 불효자식. 이런다고 그 말씀을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상 숭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비신앙적인 제안에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되 주 밖에서는 비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는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공경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fixed value, 높이 평가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러는 부모의 말씀에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태도는 티마오.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그 말에 따를 수 없어서 죄송해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지만 더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부드럽고 공손한 그런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고 아무리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로 공경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자기들과 그 후손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뻘겋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와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빨가벗은 채 누워 있다고 막 흉을 봅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비록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실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 공경했던 자식은 축복을 받았고, 공경하지 않았던 함은 대대손손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직접 상징하는 부모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결단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 보리라는 이 결단만큼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서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니까 서러운 일들이 참 많으시죠. 그러나 너무 낙심하거나 서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나무도 때가 되면 꽃도 지고 잎도 떨어집니다. 자연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름은 많아질지라도, 머리는 휘어질지라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웃음을 잃지 않고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축복하고 사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라고 잔소리하고 쥐어받고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고맙다, 고맙다, 너는 잘 될 거야,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젊을 때는 일한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서로 배려하며 한다고 막 서로 배려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더 믿음으로 사랑하셔서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런 부부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얄미운 여자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더구만요.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똑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랍니다.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잘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5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먹는데 배가 안 나오는 여자래요. 60대의 얄미운 여자는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남편의 여자라네요.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끝이 더 좋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지. 여러분 다 신혼 초보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삶을 서로 감사하며 더 아름답게 사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혼 초 때 막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걸음을 걷지는 못하지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출입을 하면서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부부, 노년의 그 부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디 만슬이라는 잡지에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둔 남편 이야기가 실렸어요. 미스터 스틸워터라는 분인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맡기게 되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하루를 마다하고 매일 저녁 요양원에 들려서 한두 시간씩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늘 갈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는데 자녀들이 엄마에게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스크림 잘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좋으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아이스크림을 잘 사다 주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아내가 한참을 뭔가 생각하는다 하더니 아이스크림 계속 잘 사다 주면 결혼하겠다고 하더래요. 남편은 요양원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과 그리고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했대요. 주례 목사님이 치매 걸린 아내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또박또박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편은 주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인사 시간을 갖고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 못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저희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저희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부부는 고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분의 아내는 치매가 치유되지 못한 채로 6년을 더 살았는데 끝까지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 결혼식 후 적어도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것,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내보다 더 외롭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 한평생을 살아온 부부이기에
끝까지 손을 잡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부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내 부모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부모님의 말을 휘파쿠어 재밌는 것처럼 들어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실 때조차 티마오, 존경심을 더해서 거절하는 것조차 공경을 다해서 거절해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혹시 다른 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서, 열심히 돈을 버는 데서, 자기 실력,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누구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상처와 고통뿐인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밉고 싫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목사님, 내 부모는 달라요. 내 부모는 달라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요, 성격에 따라 자식 사랑의 표현이나 방법이 다를 뿐이고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남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새해 첫날이 됐는데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막 깨웁니다. 사모님께 좋은 옷을 좀 입으라고 합니다. 예쁘게 화장도 좀 하고 한복도 좀 꺼내 입으라고 합니다. 사모님은 자식들에게 세배를 받으려고 하는 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는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웁니다.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야단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고 저 아랫목에 앉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엄마 옆에 쭉 앉힙니다. 가족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앉고 자식들이 세배를 해야 되는데 엄마와 자식들을 쭉 앞에 앉혀놓고는 저만큼 목사님 식구들을 쭉 훑어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더니 이럽니다. 여보, 당신은 처녀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도 많았고 제일 미인이었잖아. 모두들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도 했었는데 정말 부잣집에 시집 갔더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한평생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어. 그것도 사모가 되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울기를 얼마나 했어. 여보, 미안하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들, 딸을 보고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미안하다. 만일 너희들이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받으며 지냈냐. 이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아내와 딸들에게 큰절을 하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아침부터 사람을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서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여보,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언제 목회자의 아내라고 불평 한번 했습니까? 아들, 딸들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는 불만도 없고 아빠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엉겨붙어서 울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세배하러 오셨다가 그걸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무슨 일인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좀 특이한 분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아내에 대한 죄송한 마음, 자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게 기실은 사랑이거든요. 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표현 못할 뿐인 겁니다. 성격상, 성품상, 기질상 말입니다. 특히 경상도 아버지들이 더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들이 계시는 방이 있습니까? 그런 방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놓고 그냥 이름도 없이 여러 가지 간식을 사서 들여보내는 그런 일을 시작해 보세요. 누가 들여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고맙다, 고맙다 하시니까. 돈 벌어서 다른 데 쓰려고 열심히들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왜 그렇게 못하나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하면 잘 된다, 그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식들에게 너들 효도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효도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식이고 또 부모이며 부모가 될 겁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를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식으로서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기신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으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불효막심할 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효도하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불효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임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다 약속의 이 첫 계명을 잘 지켜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